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이 3장 36절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멸망에 속한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멸망과 영생, 어둠과 빛, 밤과 낮, 생명과 사망, 이러한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빛에 속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사망에 속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생명에 속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중에 요한복음 이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누릴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복음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말씀을 받았죠. 제124 말UTC 응답 24 속에 나와 교회와 현장이 있는데 이 나와 교회와 현장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오직 복음만 남기기 위하여 내가 24 돼야 되고 교회 24가 돼야 되고 현장 24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교회에, 이 보좌가 현장에, 무엇 때문에? 복음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부분 오직 복음만 남긴다. 해답 얻을 부분 오직 복음만 남긴다. 미션 오직 복음만 남긴다. 이렇게 복음만 남기는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하원교회 어떤 교회냐? 하원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모든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것 때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의 CVDIP 우리가 걸어갈 언약과 비전과 꿈과 기도와 실천 그리고 미션과 시스템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CVDIP의 MS가 플러스 돼가지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과 꿈과 기도와 실천과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3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증인, 전도자, 제자 언약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증인,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전도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전도자, 제자 속에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3대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어요. 말씀운동.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기도운동. 또 하나님의 목표를 확정짓는 전도운동.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하원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3대 비전입니다. 이방인의 뜰 237이죠. 기도의 뜰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하지.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로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치유됐다는 증거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되는 만큼 치유됩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치유입니다. 또 아이들의 뜰, 이 렘넌트를,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3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원교회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우리는 미션을 이룰 꿈이죠.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식어버린 기도 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전도 운동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 기도를 이제 정리해서 기도 소책자도 이제 또 만들 건데 237 운동, 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다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3대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니 해도 이번에 원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좌가 나에게, 보좌가 내 안에 개인화거든요. 보좌가 어디에? 교회에. 그게 교회화예요. 보좌가 현장에,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가 되어야 현장화 되어지고 교회화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어야 현장화되고 교회화되고 현장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의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돼야 된다. 이게 실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개인화를 위해서 우리가 3원을, 기도 개인화를 위해서 115 운동, 7가지 기도, 또 전도 개인화를 위해서 이제 337 운동,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377 운동,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3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스템이 있죠. 모이는 교회 시스템, 또 이제 흩어지는 교회 시스템, 그 말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전도학교 말씀 시스템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냐? 자꾸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또 교육 시스템,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시간표인데 이제 교육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겁니다. 렘넌트 교육하는 이 주일학교,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제 교육부 등반 또 졸업 다음 주면은 등반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 드릴 건데 이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뭐냐?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인생이 복음으로 설계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시스템, 그래서 자체 집중훈련, 또 전도 캠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337 운동을 두고 이제 현장을 순회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집중 캠프하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체질. 이것이 우리 하원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고 미션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누려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뭐 하는 거냐? 원단에서 응답 24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남기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내가 보좌화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구원 이전에 우리의 과거입니다. 어제 나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의 과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한 인생이었어요. 요844 인생.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드러났었던 문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갈등,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사실은 이 드러난 문제들, 삶의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람 관계의 문제, 이런 드러난 문제들, 소위 불신 상태 6가지, 이거 드러난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막 드러나고.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 드러난 문제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그게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이 속에서 묻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깊은 흑암, 혼돈, 공허, 내 안에 탁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것이 숨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라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드러난 문제는 삶의 문제죠. 숨은 문제는 정신 문제예요. 근본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결국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운명 가운데 묶여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어.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눈먼 자, 병든 자, 저는 자, 이런 현장을 찾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죄에 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복음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그래서 다 끝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사건.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렇게 놓여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성취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라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이분이 오셔야만 됐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생이 안 죽었어요. 인생의 수명은 줄었지만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인 고아 상태, 영적인 거지 상태. 그러나 이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육신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은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은혜가 없으니까 한계를 늘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이제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임시 땜빵을 하는 거지, 임시로. 죄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도 사실은 복음이요. 그 제사가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이거 다 끊는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배경이 일순간에 끝나버렸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해답이요. 인생의 해답.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구원은 곧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원단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보좌가 내 안에, 그리고 이 보좌가 이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나는 운명 속에 있었다면 복음 안에 있는 오늘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대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막 잡고
막 그거를 성취하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 쭉 진행해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거 발견하고 나서는 완전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말씀 따라가는 여정,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은 뭐냐? 내 생각대로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내 뜻 이루기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말씀 실현의 여정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근데 반대로 믿음이 나왔으면 안 믿는, 불신앙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나오면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반대,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믿는 응답이 오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결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그 순종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산상수훈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가 돼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래서 이 지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무리들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에게,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오는 그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오는 중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 복음 때문에 온유한 자.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거 아니죠? 온유는 뭐예요? 이 원어로 보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말이요.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말. 그 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 고집, 전혀 통제가 안 되는 말이 있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니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주 그냥 고집불통 같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유니콘. 이게 완전 이거는 뭐냐면 제어가 안 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나은 건 뭐냐면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 움직이는 말이 있어요. 그 고삐만 잡으면 움직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진짜 명마는 뭐냐? 탁 타서 이 주인이 조금만 딱 움직이는데 그냥 그거 알고 탁 캐치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명마예요. 그냥 주인과 완전히 교감이 되는 그게 온유거든요. 온유. 결국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요. 마태복음 6장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비판받지 아니라 그럼 비판하지 말라. 결국은 삶과 관계된 메시지거든요. 생각과 마음과 삶.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를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거죠.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겠다는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 끝낸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 끝낸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완성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강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사도행전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한마디로 딱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 또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흑암을 결박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영적 싸움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신 거예요. 포커스는 40일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꼭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뭘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게 각인되고 뿌리에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감람원의 이 40일 합숙을 통해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싹 새롭게 내리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뭐냐? 받은 은혜와 주신 해답을 가지고 이제 이룰 미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우리가 이룰 이제 미션입니다.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오늘은 이 성령의 인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 속에 이제 우리가 걸어갈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엇에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고 지속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 따라 우리가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뭡니까? 바울이 이 미션을 붙잡은 거.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미션을 딱 붙잡았을 때 이제 감옥에 이 호송되어 가는 이 바울을 향하여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에 27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내가 1%, 10%, 1%, 뭐 0% 탑 클래스에 올라가야 돼서 그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불신자가 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한 역사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돼서 세계복음화 한 거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지. 다윗이 왕이 돼서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왕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관리가 돼가지고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을 3명, 4명이나 섬긴 그 최장수 총리자, 최장수 총리. 아마 이 지구상에 이 다니엘 같은 그 총리는 없을 거예요. 2인자. 끝까지 2인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 다니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요셉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냐고. 아니거든요. 실력은 불신자들이 더 뛰어나고 더 잘해요. 걔네는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왜? 눈치 안 봐도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불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니까 위축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멈칫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세상의 방식대로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 올라가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 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10%가 필요하면 하나님 10%로, 1%가 필요하면 1%의 자리로, 서밋이 필요하다면 서밋의 자리로 나를 세워서 하시는 거지, 내가 서밋이 돼야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디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 5 기초 속에서. 이 마가다락방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중요한 흐름이 이 5 기초거든요. 그 5 기초는 뭐냐면 결국은 나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은 이곳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과 방향과 답이 다 나와진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감사한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는 뭐하냐?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의 응답을 위하여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를 위하여 먼저 복음 회복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회복하고 누리냐? 사모늘을 통해서 나를 복음 체질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럼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전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에 답이 되는 거예요. 만남에 답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그 은혜를 그 답을 미션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주일날 말씀 받으면 그거부터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6일 동안 현장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과 누림을 통해서 말씀이 개인화된 남은 자, 증인, 플랫폼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개인화된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개인화된 사람. 절대 말씀 없는 사람에게 사람 붙이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 말씀 받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영접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양육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양육 받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제자화할 수 있는 답이 있다 그러면 제자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증인이고 말씀이 개인화된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뭐예요?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이 개인화된 남은 자, 증인, 플랫폼에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를 위해서 기도 회복과 기도 누림이에요. 어떻게 기도 회복하고 누릴 거냐? 115 운동입니다. 하루에 1분씩 5번 집중. 그러면 1분씩 5번이면 몇 분이에요? 5분. 하루에 5분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나를 좀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115 운동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걸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묵상기도.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밤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가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깊은 기도.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 확신과 힘을 얻는 이 정시기도. 그러면서 낮 시간에 모든 것 가운데 답을 누리는 24기도.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집중기도.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만남을 두고 중보기도. 하루에 1분씩 5번. 이 기도들을 활용해서 115 운동을 실천하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가 개인화된 사람이 순례자예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순례자. 그 사람이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답을 주는 그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이 사람이 파수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비밀, 기도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자 전도자 파수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 회복과 누림입니다. 뭘 가지고 현장 회복하고 누릴 것이냐? 377 운동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기준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거든요. 에디오페 내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77 운동. 앞에 337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377 되겠죠. 이 377은 뭐냐면 333 운동을 지속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 30 시스템, 3제자 요 운동을 지속하면서 우리 교회는 1인 1시스템 반드시 이거를 70지역으로 그래서 70지역 안에 70제자를 찾는 요 377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분석해야 돼요.
황금어장이 어딘지, 재앙지대는 어딘지, 사각지대는 어딘지. 그러면서 집중 캠프 하는 겁니다. 황금어장 중심으로. 먼저는 황금어장에서 죄자를 찾아서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개인화되면 그 사람이 곧 정복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모든 237 5천 종족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서 우리 교회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이 드러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오직 복음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우리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23 RUTC 응답 24 이 시간표 속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결론, 오직 복음만 남기는 그 교회의 응답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신 해답을 가지고, 이룰 미션 가지고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누리도록,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